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에게 웬 은혜입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저주와 고통을 다 담당하셔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 없었더라면 아마 우리는 지금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뀐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의 종이 돼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게 한 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주팔적 운명에 매여 사단의 노예로 사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고 살리는 영적 승리자가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오늘도 주님이 다스리기를 소원합니다. 짧은 시간 예배지만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산지사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의 영적인 눈과 마음, 귀를 여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오늘 이 소중한 시간을 그 어디에도 뺏기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축복된 우리 생을 좌우하는 응답을 받고 언약 붙잡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방해한 어둠의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사단의 세력가 이 자리에서 떠나갈지어다.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께서 말씀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는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복음의 적용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 말씀을 나눴는데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성육신으로 오실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모든 그 죄와 고통, 죽음까지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처럼 다 이루었느니라. 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인생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서 다 이미 끝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 끝났다.
끝났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다 끝났습니다. 과거, 우리의 모든 죄, 저주, 고통 다 끝났습니다. 오늘 현재 사단의 권세, 운명,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미래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상태였는데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고 우리 안에 천국이 임했고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이 삶 자체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났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약속의 복음이죠. 그 약속의 복음이 우리한테 실현됐어요. 그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약속의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으로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복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능력의 복음이 된다. 바로 이 복음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이 복음은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비춰주는 빛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의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우린 믿음이 없이 의롭게 될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 의를 쟁취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끝낸 줄 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 고백을 할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 삶을 어떻게 살아가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크리스찬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크리스찬한테 있는 역경은 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기도는 왜 시키죠? 응답 주시려고. 그래서 응답 이전에 하나님 기도를 시킵니다. 우리가 기도할 일이 있다. 아, 응답 받을 때가 왔구나. 응답이 왔어요. 너무 즐겁죠? 그러면 크리스찬은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니 찬양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에 그 야고보의 메시지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기도와 찬송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빚진 자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가야 된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너희들한테도 내가 빚진 자, 내가 너희한테 가고 싶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의 빚을 이미 졌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빚을 어떻게 갚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거저받은 이 복음을 누군가한테 거저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있습니다. 어디에요? 가까운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또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 항상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새로운 또 한 자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자매가 예수님을 이렇게 다 영접했어요. 그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이야, 이 자매가 하나님께 돌아갔고. 또 어느 회사에 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들은 전한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다 영접했어요. 그 회사의 대표님은 자기가 요즘 일이 잘 안 풀린대요. 힘들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전도하려 했던 직원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저한테 와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제가 사업하는 목적은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건데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의 그 마음을 받으셨고 그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여러분의 하는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의 달란트든지 여러분의 삶의 어느 거처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셔야 되겠고 그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 몇 분은 저와 함께 추석 이제 합수분에 들어가서 전도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가 준비돼야 되니까. 자, 오늘 오후 메시지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깨달은 복음을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여러분, 복음을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삶에 적용돼야 복음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너무 좋은 게 맞습니다. 그 너무 좋은 복음이 내게 돼야 돼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맞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내게 적용돼야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메시지 듣고 복음이 뭔가 알았다. 그걸 끝나면 안 돼요. 이 2부 메시지 너무 중요해요. 이 복음을 내 삶에 그럼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이냐. 적용이 되어야지 돼요. 저는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복음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아는 사람도 꽤 많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아는 걸로 그친단 말이에요. 아는 걸로. 그래서 나 복음 알았다. 좋다. 이걸로 그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업가는 내 사업의 복음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 답이 나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 직장에서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말이에요. 목사는 복음을 어떻게 목회에 적용할 것이냐. 중직자들은 어떻게 복음을 내가 맡은 일에 적용할 것이냐. 학생들은 학업에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정치가는 복음에 어떻게 정치에 어떻게 복음을 적용할 것이냐. 이게 답이 쫙 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 오늘날 지금 아주 심각할 정도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제1, 제2, 제3의 실수를 크리스찬들이 연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는요, 기독교를 엄청나게 지금 혐오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왜 그러냐? 복음 적용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여러분, 복음 적용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은 분명히 우리 인생의 해답이 맞는데 답을 내가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어떻게 적용하냐 이 말이에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이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자기가 가진 복음을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먼저 쓴 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누가가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거든요. 바울이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때 그 누가복음의 복음에 적용을 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원래 예수님은 복음을 어떻게 전파하시냐면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파하지 않으셨죠? 예수님 복음 어떻게 전파하셨죠?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근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복음을 어떻게 전파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전파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초대교회 제자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복음이었거든요. 왜 이렇게 뭔가 다른가? 다른 게 아니고 사실은 똑같은 건데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을 때 내게 실현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정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로 데오빌로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될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 세 가지 직분이 기름을 부어 세워졌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왕은 원수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고 통치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사장은 양을 잡아서 염소나 소를 잡아서 사람들의 죄를 그 피로 씻어주는 일을 했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와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가르쳐주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 직분이 있었지만 이들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일시적인 역할만 했었지. 그래서 진짜 왕, 진짜 제사장, 진짜 선지자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오신 분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으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였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갖고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를 멸하신 왕으로. 그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다 해결하신 우리 죄에 대한 대속물이 되신 제사장으로. 그 예수님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완벽한 길을 열어놓으신 참 선지자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다 끝내버렸어요. 오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내 삶에 적용할 것이냐?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은 증거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성경과 역사와 내 삶의 현실에서. 저는 성경 66권을 쭉 읽으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적용하지 못했을 때 망했구나. 그들이 그리스도를 회복했을 때 살아났구나 하는 걸 봤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들은 승리했고 그리스도를 못 깨달은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쳐준 겁니다. 많은 선지자가 얘기해줘도 심지어 제사장들이 양을 잡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설명했잖아요. 장차 오실 어린 양 예수에 대해서. 많은 왕들이요. 인간 왕은 실패하고 마귀를 물리치는 왕은 마귀를 결박하는 왕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설명해 준 거거든요. 오실 메시아를 계속 설명해 준 게 구약이고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신약 아닙니까? 계속 설명되는 성경에 보면은 그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적용한 사람은 다 성공했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처럼 다 성공했고 그걸 적용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실패했어요. 성경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눈으로 봐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오실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 이게 성경이구나. 쫙 그 관점으로 읽으셔야 성경이 다 뚫립니다. 그래야 노아가 만든 방주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애굽에 노예됐다 나올 때 양을 잡아 핏불에서 살아나는데 그 어린 양이 예수란 그게 나타나고요. 그 광야길 가운데 성막을 딱 지금 그게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 가나안 땅에 도피성이 나오는데 이 도피성이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윗의 왕국이 곧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루터기, 남은 자, 렘넌트, 이게 바로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 이 성경이요, 쫙 그래야 보이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타를 난다는데,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구나. 이게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적용하세요. 그 다음에 역사를 보세요. 역사를 보면요, 이 지구상의 역사를 보면 훌륭하다고 하는 지도자들이 나올 때요, 힘 있는 지도자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전쟁이 나고, 그 사람이 그 권력을 장악하게 수많은 사람 죽이고, 사람들을 압제하고,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서요, 그래, 그리스도 못 깨달으면 저렇게 사람이 왕이 돼갖고 사람이 주인 노릇하면 사람을 괴롭히는구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니까 저렇게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 권력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구 역사를 보세요.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다 변화됐습니다. 그 야만인 유럽에요, 그리스도가 들어가는데요, 그 신사의 나라 바뀌었고요.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미국도 변화됐고요.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해서 전 세계 선교하게 만드시죠, 그죠? 근데 미국 요즘 많이 흔들거리죠. 그 하나님이 다시 지금은 대한민국과 중국, 이 아시아권에요, 다시 복음이 꼽히게 만드셔갖고, 이제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세계 선교 강국은요, 대한민국과 중국이 될 겁니다. 전 세계로 막 이 복음을 막 이제 전달하는 이런 선교 국가로 촛대를 하나님 옮겨가시는 거, 이렇게 쭉. 여러분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 붙잡은 개인, 그리스도 붙잡은 나라, 그리스도 붙잡은 민족,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은 그리스도 붙잡고 있습니까? 그리고 현실 가운데서 한번 자세히 보세요. 현실에서 딱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 보일 때가 많죠. 현실에는 당장 돈이 답인 것 같고, 현실에는 당장 뭐 사람이 답인 것 같고, 인본주의 써야 될 것 같고, 근데요, 당장은 그게 긴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보면 이게 아니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현실 가운데도 그리스도를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현실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구나. 그래서 내 현실에 어려움이 오면 그리스도 체험할 시간표구나. 문제가 오면 그리스도로 답을 낼 시간표구나.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걸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배우라는 것이구나. 우리 삶에 다 이러한 일들은 다 그리스도를 깨닫고 체험하라고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있는 모든 일은, 현실은 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자, 그걸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말이에요. 역시 이걸 체험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성경과 역사, 현실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뭘 발견하시냐면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 말고 다른 틀린 것 갖고는 안 되는 거구나. 사람의 위로도 답이 아니고, 사람의 실력도 답이 아니고, 지식도 답이 아니고, 경험도 답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그리고 나의 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 내 생각, 내 체질,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걸 내가 내려놓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거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의 고백대로 나의 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로만 되는구나. 이것이 여러분에게 발견돼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내 체질이 자꾸 틀린 거 갖고 적용하고 다른 걸로 적용한단 말이에요. 이때 뭘 발견해야 돼요? 내가 지금 틀린 게 각인돼 있구나. 내가 지금 다른 게 각인돼 있구나, 내 속에. 이게 체질이 될 정도로. 빨리 바꿔야 됩니다. 내가 이제부터 각인된 걸 바꿔야 되겠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되겠구나. 이제부터 나는 오직 그리스도다. 나는 다른 거 갖고 안 되겠다. 오직 전도해야 되겠구나.
다른 거 갖고 안 되구나.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 입어야 되겠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오직 성령 충만. 여러분에게 이 오직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오직이 아니고는 나를 살 수 없다는 이 발견이 되어져야 됩니다. 발견되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예. 제가요, 이 압구정에 와서요, 참, 오늘 명절이라서 뭐 성도들 많이 어디 시골 가고 예배당이 많이 비었는데, 그래도 제가 처음 개척가 볼 때는 보다는 많이 앉아 있는 겁니다. 텅 빈 예배당에. 예배당도 없었죠, 처음에는 뭐. 카페에서 예배 드리면서. 1명, 2명 전도하면서. 그래도 주일날 교회라고 카페로 찾아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둘 생겨나면서. 그들과 기도하면서 이제 여기 우리 예배당을 주셨는데, 내 능력 갖고는 압구정에 한 명도 전도 못합니다. 저는 압구정 사람들하고 너무 안 맞는 사람이에요. 저는 압구정 사람들하고요 너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하나님 보실 때, 야, 너는 동화가 안 될 것 같다. 압구정에 동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너는 살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날 이곳에 보낸 것 같아. 미국에 많은 뛰어난 전도자들이 가더라고요. 근데 다 실패해서더라고요. 왜? 미국에 동화되니까. 동화되면 못 이깁니다. 못 살립니다. 압구정의 문화? 예, 아주 앞서가죠. 근데 거기에 내가 동화되면 압구정 사람들 못 살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의 문제를 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하나 다니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밥 먹으러 가는 식당에서 계속 기도하고 그 하나하나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밤이 되면 가로등이 하나하나 켜져서 이 땅을 밝게 비추듯이 영적으로도 가로등을 곳곳에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 곳곳에 영적인 가로등으로 제자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제가 저 성수대교 건너올 때마다 쫙 기도하는 하나님, 저 어둠의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쫙 밝히게 해주십시오. 그 빛을 비출 제자를 발견케 해주옵소서. 그 빛을 비추는 현장 교회, 바로 그걸 우린 지교회라고 하죠. 그 땅을 살리는 그 땅 짓자, 그 지교회를 세우게 해주세요. 모든 이 압구정의 가게마다 현장 교회, 현장 지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제자가 세워지고 저 아파트마다 다 현장 지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등불들이 서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내 수준 갖고는 안 되는구나. 내 능력 갖고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야만 되는 거다. 오직 성령의 권능 받아야만 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해야만 되는 것이다. 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은 다 끝냈다고 했는데 나는 왜 안 끝났는가 하지. 세 가지 질문해 보세요.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지금 나한테 중요한 게 뭔가?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이 복음화되는 게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이 먼저 복음화되길 원하세요. 그래 현장을 복음화시키니까. 여러분이요 머리를 잘 써서 노력하면 잘 될 것 같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화되셔야 돼요. 내 개인이, 내 생각이 복음화, 내 마음이 복음화, 내 영혼이 복음화, 내 삶이 복음화, 내 체질이 복음화, 내 입에 나오는 말이 복음화, 내 눈이 복음화, 내 귀가 복음화, 내 발이 복음화,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복음화돼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복음화되는 게 결국 목회더라고요.
내가 복음화되는 게 목회예요. 이 목사가 변화되는 게 그 목회예요. 내가 변화돼야 성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목회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변화가 곧 현장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한가? 오늘도 주님은 내가 복음화되길 원하시는구나. 정말 너한테 그리스도가 주인이니? 정말 너는 복음을 위하여 살고자 하느냐? 정말 네 중심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냐? 이걸 주님 우리한테 끊임없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시겠는가? 우린 늘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원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해 보세요. 내게 가장 시급한 게 뭔가? 뭐가 제일 시급합니까, 여러분한테? 정말 지금 나한테 시급한 게 뭔가? 주님은 너무나 시급해서 여러분한테 깨닫게 원하시는데 우리가 못 깨달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나한테 너무나 시급한 게 뭔가?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세요.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생각해봐요. 내 영적 상태가 참 성령의 역사하기 참 곤란한 영적 상태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영적 상태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태복음 12장 43, 45절에 보니까 마귀가 귀신들 데리고 들어가서 거한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욱더 심하게 된다 그러는데 나의 영적 상태를 성령 충만으로 바꾸세요. 나의 영적 상태를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상태로 바꾸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 그리스도로 만족한 상태, 그리스도로 행복한 상태. 그 상태를 바꾸세요.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나는 누구인가? 자꾸 질문하세요. 나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나는 누군가? 오전에 설명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속량하고 여러분을 사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누구길래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냐 이 말이에요. 내가 도대체 누구길래 내가 누구길래 여러분이 그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지구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내가 너 한 사람이라도 너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나는 십자가에 매달렸을 것이다. 그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여러분이 누굽니까? 나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기준을 바꾸세요. 자꾸 내가 기준이 되지 말고 예수님이 기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기준을 바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항상 중요한 결정, 중요한 판단, 중요한 행동을 할 때마다 정말 그리스도가 기준인가? 그분이 기뻐하는 것인가 이게? 그 길을 선택하세요. 그게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크리스찬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사도행 1장 3절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3절에 뭐라 나옵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어떤 나라를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래요. 사람들은 거의 세상 나라의 일에 빠져 있잖아요. 그죠? 불신자들한테는 하나님 나라 일이 없잖아요. 다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 흑암의 나라, 지옥 갈 연습만 하고 살잖아요. 그죠? 오직 육신. 그러나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떤 나라냐? 영적인 나라입니다. 이 세상과 세상 임금 사탄과 지옥 배경 여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인데 왜 이 세상의 나라를 보냈을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기다리는 저 사람들에게 바로 이 복음을 전하라고. 저 세상의 임금 사단이 잡고 있는 저곳에 가서 사단의 강력한 진을 파하고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라고. 지옥 배경에 빠져서 지금도 지옥갈 연습하면서 지옥같이 살아가고 있는 저 수많은 가정들과 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바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한테 건강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여러분의 가정도 주셨고 여러분의 삶에 다 주신 것입니다. 주신 것 하나하나를 보면서 하나님 이걸 왜 나한테 주셨을까? 하나님 복음 전하라고 주셨구나. 이렇게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저는 목사님 너무 가슴 아픈 인생을 살았는데요. 나는 왜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았을까요? 그것도 시대적 메시지 이루라고 준 겁니다. 이 시대를 봐라. 너처럼 상처 입은 자가 너만 있는 줄 아냐? 얼마나 많은지 아냐? 너가 시대적 메시지를 이루라. 너처럼 상처 입은 저 영혼들을 네가 살려라. 그래서 멸망받지 말고 그들이 구원받으라고, 실패하지 말고 성공하라고, 상처에 있지 말고 치유받으라고 가서 네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참 살려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이 어릴 적에 가정에 상처 있는 사람인데요, 가정에 상처 입은 사람들을 하나님 저를 통해서 많이 살리시더라고요. 얼마나 제 마음이 행복한지요. 이야, 그래, 그렇게 죽기 살아 싸우더니 저 가정을 살아오니까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구나, 애도 낳고 저렇게 잘 사는구나, 얘가 막 멀찍이 보면서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그렇게 행복하고 감사해요. 여러분 시대적 메시지를 이루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상처에 머물러 있기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거고요.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과 우리의 배경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어마어마한 이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는 이 영적 배경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거? 그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자체는요, 여러분이요, 세상 말로요, 대박, 대대박 맞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진짜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진짜 마귀한테 잡혀갖고 평생을 죄의 종로를 타면서 지옥까지 사는 사람을 많이 봤거든. 거기서 빠져나온다는 거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리한테는 배경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 배경 우리가 다 함께하고요. 하나님이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요,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를 다 지키시면서 우리가 하는 발걸음 함께 역사하고 계시고요. 천군 천사를 쫙 보내갖고 여러분 가는 발걸음을요 쫙 호위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흑암 세력이 막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 저는요, 압구정에 처음 오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지저분한지, 이 동네가. 영적으로 막 구역질 날 정도로 지저분해, 이 동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 압구정에 이 더러운 영들은 다 떠나가라. 이 더러운 귀신의 세력, 악한 영들아, 이 타락과 음란과 흑암의 영들아, 이 지역에서 다 떠나가라! 모든 물질, 만몬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 지역에, 물질이 자원하는 이 땅에 역사하는 이 사단의 세력은, 이 물질의 신, 이 흑암의 영들은 다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이 땅을 타락시키는 흑암 떠나가라! 종교 우상의 세력 떠나가라! 계속 막 예수 이름으로 막 밟으면서, 압구정 막 밟으면서 쾅쾅 밟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저 혼자서 막 이렇게 저 혼자 디디면서 기도했다니까. 여러분 우리의 배경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세상을 보세요. 사탄과 악령의 역사들이 전 지구를 덮은 게 보이지 않습니까? 문화를 보세요. 우리 애들이 본받을 만한 문화가 어디 있습니까? TV, 인터넷 보세요. 온갖 못된 것만 가득하지. 애들이 배울 만한 좋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학교 가서 애들 다 못된 거 배워갖고 옵니다, 친구들한테. 지금 흑암이요, 세상을 확 덮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어디에서? 너희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 있는 자리에 빛을 발하는 제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빛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보내겠다. 그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은금을 싣고 올 것이다. 경제 회복까지 다 될 것이다. 빛 가운데로 몰려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잖아요. 주야, 몇 날이 못 되면 내가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하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때와 악이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세상 나라 회복을 놓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회복을 놓고 기도해라. 그래서 미션을 딱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만나서 주신 미션.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이 만나 주신 미션. 그게 뭘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미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를 또 세우세요? 자, 오늘 여러분한테 미션 줍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은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목표를 삼고 있는, 오직 성령 충만을 누리는, 복음을 위하여 사는 제자를. 손가락이 몇 개 여러분? 10개죠? 10개는 손가락 보시면서 10명씩 세우세요. 내 손가락 보면서 그래 나는 몇 명이냐 말이에요. 10명의 제자를 세우세요. 우리 이 대표님은 그 사업체에다가 직원들 10명을 제대로 세우세요. 우리 박건사 얼마나 좋아요. 고물고물하는 학생들이랑 매해마다 막 한 클래식씩 선생님 앞에 딱 갖다 주니 출석부를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10명의 제자를 세우겠어요. 우리 김도훈 집사 얼마나 좋아요. 학원 원생들 10명의 제자를 세우겠어요. 제자 세우세요. 우리 헤어드레스는 미용사들 10명 세우세요. 아직도 졸래요? 어젯밤에 뭘 했길래. 제자를 세워야 돼, 제자를. 알았죠? 전도에서 제자 못하는 사람은 나와야 돼요, 10명을. 알았어요? 전도에서 제자 세우세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나으리라. 복음으로 많은 병든 자를 치유하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우리한테 주신 미션이에요. 지금 사람들은요, 영적인 병에서 정신 마음의 병, 육신의 병, 가정의 병, 경제의 병, 삶의 병 다 와 있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다 병들 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요, 치유해야 돼, 치유. 근데 다 지금, 이상한 방법으로 종교에서 막 들어가고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다, 결국은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길로 다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명상하는 데 다 가잖아요, 지금. 우리는 복음으로 바르게 치유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치유하세요. 그게 우리는 주신 미션이에요. 저는 이 시대에 젊은이들을 치유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병든 가정들을 치유하고 중요한 사명을 미션을 붙잡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간 놈인데 예수님 찾아오셔갖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이고 베드로가 뭔 말하겠어 이거 진짜. 그래 말을 못하고 있죠. 막 자꾸 물어보셔. 한 번도 아니고 막 3번이나 자꾸 물어보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냥 종아리 좀 때리면 이제 맞을 텐데 자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베드로가 뭐 어쩔 줄 모르죠. 주님 왜 자꾸 똑같은 걸 물어보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암서 왜 자꾸 물어보십니까? 그래, 정말 날 사랑한다면, 네가 날 사랑한다면 네가 할 일이 한 가지 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저 어린 양떼를 먹이라. 저 새로운 영혼들을 살려내라. 그리고 후대를 키워라. 후대를 키워라. 여러분, 후대를 키우세요? 후대를 복음으로 키워야 돼. 그게 사명입니다. 전에 압구정에요,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유치원, 복음 유치원 만들고 싶어요. 복음 유치원. 우리 대표님 돈 좀 많이 벌어서 세우세요. 좀 복음 유치원. 그래서 저 어릴 때부터 복음 심는 거예요. 나중에 복음 초등학교, 복음 중학교, 복음 고등학교, 복음 대학교, 나중에 신학교까지 쫙 세워야 돼. 그래서 막 우리는 한 아이를 일당 만에 제자로, 전도자, 선교사로 정치에 파송하고, 경제에 파송하고, 문화에 파송하고, 저 체육에 곳곳에 쫙 애들을 선교사로 파송해야 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니, 돈 벌어서 그 일한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세상에. 진짜로. 예? 너무나 기뻐할 거예요. 우리 김도훈 집사님은 그런 멋있는 일 하세요. 그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습니다. 이 세 가지의 미션을 여러분 가슴에 담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십니다. 40일 동안 그 얘기한 거예요, 사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8절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이번엔 뭐죠?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적용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이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매 순간 그리스도를 내 삶에 적용하시고 나의 하는 모든 목표, 방향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그것을 함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내 힘으로 내 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파워를 받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받길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충만.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간절히 모여서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1장 14절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왜? 성령의 충만을 있게 해서. 그랬더니요, 그들에게 오순절날이 있다고 왔어요. 오순절은 뭐죠?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오순, 1순이 10일 아닙니까? 오순이니까 50일째 되는 날이 있다고 왔어요. 그날 약속한 성령이 막 모인 사람들 아니에요. 바람같이 불같이 확 이면서 모인 사람들이 막 성령의 충만함이 있더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막 선포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성령 충만 받고 잠에 드는가? 영적 상태 바꾸고 주무셔야 돼요. 세상에 막 그 온갖 더득더득한 그 상처 이거 안고 자면 안 돼. 그게 무식 속에 들어가 날 병들게. 다 씻어내고 영적인 샤워. 밤마다 목사님 설교 다시 한번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스트레칭하면서 숨을 좀 쉬면서 이렇게 나쁜 거 다 뽑아내고 주야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해서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메시지 틀어 또 듣고 또 오늘의 말씀 펼쳐서 읽고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증인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증인 되게 해주십시오.
그 힘을 구하세요? 낮에 일터 갔어도 나만의 조용한 장소에 찾아가서 5분이라도 하나님 내가 일터 왔습니다. 여기에서 성령 충만 주셔야 제가 증인될 수 있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세요? 그 5분이라는 시간에 무시 못해요. 여러분한테 하나님 주신 힘이 넘쳐나는 거예요. 결론 맺겠습니다. 이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현장하고 안 맞는 게 아니라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딱 맞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한테 어떤 증거가 오느냐? 어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가 있는 현장하고 착 맞느냐? 어쩜 이렇게 딱딱 맞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발견이 옵니다. 저는 제가 훈련시킨 제자한테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목사님, 이번 주 말씀이요. 내 삶에 얼마나 이렇게 정확하게 탁 맞. 지난번에 말씀이 이랬고요. 또 오늘 말씀이 이랬고요. 다음 주도 말씀이 기대되고요. 말씀이 자기한테요. 정확하게 착착착착착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현장에 막 정확하게 맞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여러분, 내가 복음을 알고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그치는 성도가 아니라 거기서 그치면요 오히려 교만해지더라고요. 복음 갖고 난 판단하고요. 나는 뭐가 있는데 나는 전도자인데 이러면서 난 누리는데 이러면서 오히려요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내가 갖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적용해야 됩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 제일 먼저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한테 적용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집에 가서 적용해야 돼요. 그리고 내 직장 가서 적용해야 돼요. 학교 가서 적용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적용해야 돼요. 내 삶의 문화 속에서 적용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결론이 납니다. 그렇다. 여기서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래,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주인 돼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래, 여기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구나. 그래, 여기서도 제자 찾고 또 치유하고 후대를 키워야 되겠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이거 감당하려면 오늘도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기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정확한지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착착착 맞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 날 사랑하는구나. 말씀 정확히 해주고 이렇게 성취하시는구나. 그래, 다음 주는 어떤 말씀 또 주실까? 그래, 그게 말씀이 기대되면서 말씀과 여러분이 함께 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제는 나를 살리고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도 살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이 답을 가지고 누리고 이 답을 가지고 이제 나가서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답을 가지고 누리면서 이제 여러분은 시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런 살리는 자의 인생을 살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적용하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해답, 우리 인생의 근본되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제가 구원받았으니 나아가서 적용하여 복음을 살면서 누리고 체험하고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발견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과 권능을 입는 참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함께가는 참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이제는 자신이 살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가정에 살고 나아가서 교회가 살고 세상에 살고 이 시대가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말씀이 성취한 증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570장 찬양합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따라서 한번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네, 여러분이 주님을 목자로 삼으시고 이번 주도 복음을 적용하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습니까?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복음을 적용하라고 말씀을 주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복음은 우리의 생명이요 능력이며 빛이요 우리 인생의 근본 해답임을 믿습니다. 이제 이 복음이 우리의 현실에 적용되게 하시고 역사와 성경에서 날마다 적용되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자꾸만 나라는 것이 기준되지 말고 주님이,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육신을 위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정말 복음 위에 사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곳곳에 주님이 주신 미션을 붙잡고 주님의 제자를 세우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또 복음으로 후대를 키워서 시대를 살리는 미션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여,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약속하신 대로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저에게 권능을 입혀 주셔서 저희가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진짜 말씀 따라가는 제자들, 말씀과 함께하는 제자들 되게 하시고 이제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나아가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참된 주님의 증인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의 삶의 깊은 곳까지 적용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진정으로 누려서 시대 살리는 참된 증인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명절에도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적용하다가 많은 응답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역사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복음이 뭔가를 알았으니 복음 우리 삶에 적용하는 참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우리의 생명이요, 복음 우리의 능력이요, 복음 우리 가는 길의 빛인 줄 믿습니다.
또한 복음은 우리 인생 근본 해답이요. 복음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의 해결임을 믿습니다. 주여, 이 복음을 삶에서 적용하고 누릴 수 있는 참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 앞에 있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 쓰는 모든 것에 생명의 복음 증거되고 제자 세워지고 병든 자가 복음으로 치유되고 우리 후대들을 키워올 수 있는 렘넌트가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권세는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어두움의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안에 모든 상처는 치유받을지어다. 예수님 안에 저들의 모든 육체의 연약한 부분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병든 세포는 강건한 세포로 변화될지어다. 예수님 안에 모든 가난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여, 우리 성도들에게 세계복음할 수 있는 건강과 경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이 복음을 자랑하며 복음의 능력 안에 가고 이제 이 복음을 자신의 삶의 깊은 부분까지 적용하여 복음을 진정으로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게 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생업의 모든 현장, 사업에 또한 저들의 특별히 후대들에게 또한 군에 있는 주의 자녀들과 또 해외 현장에 있는 자녀들, 일본의 지교들과 북한의 지하교들과 모슬렘권의 핍박 가운데 복음 전하고 있는 귀한 전도자들과 또 전 세계 현장에 있는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